안녕하세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또 새로운 지도자의 사명,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흥미로운 통찰들을 좀 쉽고 재밌게 핵심만 쏙쏙 뽑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직후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요단강 동편에 서 있고요. 새로운 지도자는 모세의 오랜 그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네, 맞아요. 수종자.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딱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이 모세 사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신다는 건 이게 왜 중요할까요? 특히 그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먼저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뭐랄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임명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다. 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그 당시 최고의 영예였거든요. 그의 신실함을 딱 보여주는 호칭이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인물의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부담스럽네요. 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확신을 주면서 동시에 인간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부담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들을 또 해주시잖아요. 그 남쪽 광야부터 북쪽 레바논, 동쪽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 지중해까지 와, 정말 광대한 땅을 약속하시죠. 네, 맞아요. 엄청난 규모죠. 특히 내 발바닥으로 밟는 옷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주었노니가 이미 완료형 시제라는 점. 이게 참 재밌어요. 아직 정복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주셨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완료형 시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성취에 대한 강력한 보증을 딱 주시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다. 네. 근데 이 여러 약속들 가운데서도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은 5절 약속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거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약속이야말로 모든 승리와 성취의 진짜 근원이다 라고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군요. 6절, 7절, 9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용기내 이런 격려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네.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 약속에 뿌리를 둔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함은 구체적인 과제들이랑 연결이 돼요. 구체적인 과제요? 네, 6절에서는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과업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과업을 위해서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죠. 땅 정복과 율법 준수. 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함께하심에 근거해서 궁극적인 담대함을 가지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용기의 원천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 율법 준수가 여호수아의 성공, 형통의 핵심 열쇠로 제시되는 점도 참 인상 깊었어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묵상한다는 게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 같던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가 그냥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아주 깊은 뜻이 있거든요. 하가요? 네, 하가. 이게 마치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음미하고 깊이 새겨서 자기 삶에 완전히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노력을 의미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닌 거죠.
되새김질하듯이. 네. 그리고 7절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건 이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고요. 말씀을 삶의 완전한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삶의 중심에 딱 두고 살아갈 때 8절 뒷부분에 약속하시잖아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 형통.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거랑은 좀 결이 다른 의미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자료들을 자세히 보면 실절의 형통으로 번역된 소아칼이라는 단어는 현명하게 행하다, 통찰력을 가지다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현명함, 통찰력. 네. 그리고 8절의 형통인 찰라흐는 장애물 없이 순조롭게 나아가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가져요. 아, 좀 다르네요. 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걸 종합해 보면 형통이라는 게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그 결과로 주어지는 참된 성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순조롭게 걸어가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말씀 순종이고요. 그렇군요.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이다. 네, 바로 그거죠.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 모세 사후라는 그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부르셔서 리더십을 딱 세워주셨고 네. 흔들리지 않는 약속들, 특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재의 약속이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 그렇죠. 가장 중요했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순종이 진짜 형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본문 4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광대했잖아요. 네,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렇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차지했던 영토는 그 약속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아, 실제로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네,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까요? 이게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약속과 현실의 차이,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믿음. 오늘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